신자에서 제자로. 인도의 아크발 왕 때에 베발이라고 하는 현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신하들 앞에서 벽에다 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잘 들어라. 지금부터 그대들은 내가 이 벽에다 그린 이 선을 짧게 만들어 보아라. 단 이 줄에 절대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신하들은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손을 대기만 한다면 조금 지워서 짧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손을 대지 말라고 하니 정말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이때 베발이 일어나 앞에 나아가더니 왕이 그어놓은 선 바로 밑에다가 줄 하나를 더 긋습니다. 그리되 왕의 것보다 더 길게 그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왕이 그린 선이 더 짧게 보이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것도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알고 보면 시시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낸다는 것은 생각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설교자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보통 사람과 내공이 뛰어난 사람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다. 사소한 사건이라도 아이디어, 창의력 하나 더 들어가면 수준 차이가 생깁니다. 또 보이는 능력, 보이지 않는 능력이 더해지면 수준 차이가 생깁니다.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는 각 필드마다 수준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력이라는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10,000원 가진 사람과 1,000,000원 가진 사람의 파워는 비교가 되지 않죠. 자본의 힘과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지식에서의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겉핥기로 지식을 아는 사람과 10년 공부한 사람의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운동 경기에서 분명히 수준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마추어와 국가가 기르는 프로, 또 아마추어와 기업이 키우는 프로의 수준 차이는 큽니다. 그 수준 차이는 하루아침에 극복되는 내공 차이가 아닙니다. 성품이나 도덕성의 수준 차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화를 내는 보통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간에서는 참고 화를 내지 않는 정신적 내공이 높습니다. 어떤 이는 지혜가 바닥 수준이라 무례하기도 하고 사고를 칩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지혜의 수준이 높아서 어려운 난관을 쉽게 헤쳐나갑니다. 더 나아가 신앙적인 수준 차이가 신자들 가운데서 분명히 존재합니다. 1차적으로 보이는 신앙 수준의 차이는 예배 참석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날라리 신자는 1년에 한 번 예배 드릴까 말까 합니다. 자기 식구들이 간청했을 때 들어주는 형식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거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또 잘 새겨들어야 할 말이지만 주님께 물질 헌신하는데도 수준 차이가 존재합니다. 반드시 액수가 많아야 헌신 수준이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해진 경제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도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직장이 아직 없는 실업자,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에게 10만 원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가 그 10만 원을 다 헌금했다면 그 순간에 그는 최고의 헌신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접고 희생할 때 헌신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시간을 내서 희생하는 정도가 클수록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 사이에서 2차적으로 나타나는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본문에서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덕목에 합당한
예비적인 덕목들을 미리 나열하십니다. 그 덕목들은 예수님이 강조하신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 방의 말씀을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복일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합당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제자되게 하는, 신자의 수준을 높여주는 덕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수준을 가르고 나누고 결정짓는 결정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크리스찬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단순한 무리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민중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대중입니다. 또 한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뽑으신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상당 기간 예수님을 따르며 교제하던 그룹입니다. 예수께서 우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보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무리 가운데서 구별되어지고 있는 제자들인데 폭넓은 개념의 제자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인 무리들이 다 제자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문장 안에서는 무리로부터 구별되는 제자 그룹이 예수께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즉 단순한 무리 신자에게서 구별되는 제자 그룹이 예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 높은 강령을 제자들에게 설파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신앙적으로 수준 높은 강령입니까? 그 이유는 아무나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산상수훈은 초신자나 일반 신자, 일반 무리에게는 버거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소 들을 때 당황스럽고 듣자마자 실천하기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만약 돈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선포하셨다면 무리들은 더욱 돈 벌기 위해 예수를 따랐을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무리들은 설교 듣기가 편했을 것입니다. 배부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선포하셨다면 무리들은 배부르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좋은 소리 듣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선포하셨다면 좋은 소리만 하는 곳만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에 줄인 자는,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악한 말을 들을 때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축복의 잣대, 이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그것을 용납하는 정도에 따라 신앙의 수준이 결정납니다. 즉 무리와 제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병 고쳐주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천국에 데려가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물질적 축복도 받기 위해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속성상 좀 다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무조건 따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물을 던져버리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가족과 일가 친척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복음 때문에 사역하고 순교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오래 교제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을 초신자나 일반 크리스찬에게만 선포하면 많은 오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고통이 사라지고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었어? 나는 사업이 잘 되려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산상수훈이 진리라면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진리를 오해하고 예수 떠날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을 받기 위해 예수 따르는 무리들도 물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실제 하늘의 복을 위하여 세상 부귀를 내려놓을 줄 아는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무리들 사이에서 발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뽑은 제자들 안에서도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예수를 따릅니다. 신자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합격하기만 바라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수많은 교인들이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에 다닙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가운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부귀 영화를 위해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열심히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물질적, 육체적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가문이 형통하고 경제적, 가정적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만들고 싶은 사람은 단순한 신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신자, 교인들도 사랑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을 원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산상수훈을 접어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반드시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죄의 결박과 천국과 구원을 위해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더더욱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위해 심령이 가난한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천국을 위해 애통하는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유한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위해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실천하는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 땅에 퍼뜨리기 위해 마음이 청결한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손해볼 줄 아는 화평케 하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저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악한 말을 들을 줄 아는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결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찾으실 때에 제자로 선택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보통 감격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모두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여러분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신자나 교인으로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제자로 올라가고 싶습니까? 땅에 속한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일생 살아보고 싶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니고도 아직도 교인 수준에 머무는 분은 없습니까? 이제는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신앙의 수준, 세상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사람을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수준의 결정판이 바로 의를 위해 당하는 핍박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음성을 무시한 채 언제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갓따르고 있는 무리 같은 원망과 불평이 아직도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아직 사업이 번창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시간 드리고 물질 드렸는데 왜 아직 물질 축복을 미루시나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하며 수준 낮은 무리의 심정만 가지고 살려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섣불리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충성하는데 왜 아직도 가난하게 사는 거야? 저 사람은 사역자라고 하면서 왜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야? 저 사람은 성경대로 살고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자녀들의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여러분,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교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때문에 더러운 물질 포기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양심 지키다가 법 지키다가 사업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 주고 잠시 몰락하여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홈리스들 가운데는 다 게을러서 홈리스 된 것은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혹은 중동전쟁 때 또는 한국전쟁 때 의를 위해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몸을 다쳐 재기하지 못하고 홈리스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후대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을 도와주고 자신들이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주어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의로움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도 하늘의 의를 위한 고통입니다. 성공적인 기업인을 엄마 아빠로 만났다면 한국 땅에서 공부 잘하고 편안했을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선교사라 아프리카에 가고 동남아시아에 가서 아이들이 힘겹게 삽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위하여 선교사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들도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가지고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숙한 신앙인을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만 잘 되는 것을 믿음의 결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남을 함께 잘 되게 하기 위해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다른 성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믿음 없는 결과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가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희생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불행당하는 것 같은 희생자들이 있었기에 내가 희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희생자들이 있었기에 재발 방지를 위해 나라가 악법을 뜯어고치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있었기에 잘못된 시설을 고쳐놓고 추가 희생자를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희생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 그런 점에서 불행해 보이는 모든 피해자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자를 대신해서 당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회 시스템의 예를 비유적으로 들었지만 모름지기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풍요로움을 위해 자신이 풍요로움을 포기했던 자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누군가 신앙적으로 핍박당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땅에서 순교하여 피를 흘렸기에 우리가 편안하게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0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기까지는 참 많은 피가 필요했습니다. 후손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만든 것은 순교자들의 핏값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모르게 핏값을 내고 여기 들어온 겁니다. 앞으로 북한 주민들도 주일 예배를 편안히 드리는 날이 와야 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천국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있어야만 신앙의 자유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오래전 1600년대 일본 기독교는 성도 수가 50만에서 75만 명에 이를 정도로 부흥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인구가 1,500만, 2,000만 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놀라운 숫자입니다. 정권을 잡은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한자로 풍신수길.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처음에는 기독교에 관대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가스펠 코넬 신부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 자신이 건축한 오사카 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나가사키에 갔을 때 포르투갈 선교사 코리오 신부가 그를 맞이했는데 긴 칼을 찬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코리오 신부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포르투갈 군함의 대포와 장비를 자랑삼아 구경시켰습니다. 오사카 성으로 돌아온 토요토미는 곧바로 기독교 포교를 금지하고 선교사를 추방합니다. 포르투갈 함대 위력의 위협을 느꼈고 기독교 때문에 일본이 식민지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토요토미에 이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12년 3월 도쿄와 오사카, 교토의 금교령을 발표한 데 이어 이듬해 12월에 이 명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교토에서 27명의 기독교인들의 귀와 코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나가사키까지 지고 가게 합니다. 너희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다가 한 명이 사망을 합니다. 나머지 26명이 무려 800km 떨어진 나가사키에서 1597년 처형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나가사키 26인 성인 순교 사건입니다. 일본의 수많은 지역 왕들은 전국 통일이 된 후 지역 영주가 됩니다. 군웅 할거 시대에 많은 왕들이 있었죠. 나라가 통일이 되면서 성주의 지위를 갖습니다. 1614년 오사카 이바라키 지역의 대표적인 크리스찬 다이묘, 즉 영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카야마 우콘인데 그는 마닐라로 추방되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의 후계자들은 더 철저하게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이 시기 무려 30만 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당시 기독교인 3명 중에 1명꼴이었습니다.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하는 정책이었죠. 극한으로 내몰리게 된 기독교 신자들은 첩첩산중 오지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을 가쿠레 기리시탄, 숨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불교 사찰로 위장하고 불교 용품에 십자가를 몰래 새겨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919년 가쿠레 기리시탄 마을과 유물이 오사카 이바라키시 젠다이지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굴된 유물들은 현재 유물 사료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람쥐가 다니는 길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깊은 산속에 예수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살았던 사람들 중, 그곳에 거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지역 왕들, 즉 영주 성주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면 그들은 세상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를 버리지 않기 위해 모든 명예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숲속에 숨어들어 카타콤처럼 숨어 살았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세상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와 예수를 붙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619년 교토에서 기독교 신자 52명이 27개의 십자가에 달려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들 중 무려 11명이 어린이들이었습니다. 화형을 당할 때 어린이들을 부모가 안고 있었습니다. 몸의 3분의 2가 타들어가야 비로소 목숨이 끊어지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자기가 처형당하는 것은 감수해도 자식들이 함께 죽어가는 것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아이들과 더 좋은 곳에서 만나자며 모두 아이들을 놓지 않고 타들어가는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지금도 겐나 순교 돌비석은 400년 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어간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단순한 군중이나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단순한 교인이나 신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따르고 일할 수 있는 천국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주일 지키기 위해 회사 그만둔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그 정도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같은 지척에 두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 투정할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세속적 무리 속에 갇혀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진정으로 목숨 건 적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동안 주를 위해 희생 많이 했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세상적 성공과 기쁨이 아직 오는 것 같지 않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자가 얻게 될 의의 기쁨을 무시하지 맙시다. 이제는 의의 기쁨을 알고 추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때가 악하여 마귀가 세속적 가치로 신자들을 넘어뜨리는 시대입니다. 그런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말고 그 어떤 고통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교회를 욕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구원의 유일한 통로, 어머니 같은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흠이 있어도, 어머니가 말실수한다고 어머니를 버립니까? 어머니 같은 교회를 위해 핍박을 감수하는 수준 높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개인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천국의 의, 하나님의 절대법, 하나님의 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잠깐 희생해도 좋다, 이런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관제로 피를 토해 드릴지라도 내 가족과 이웃이 구원받으면 좋다는 사도 바울의 심령, 예수의 심장으로 갈아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 충성했는데 악질 안티크리스찬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충성하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다가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80편은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 때문에 핍박당하며 제자들이 눈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의를 위한 희생이 주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세속적 교인이 느끼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제자들을 하늘에서 큰 자 만들어 주십니다. 하늘에서 영광스럽고 큰 면류관, 큰 상급으로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신앙을 위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은 것이 오히려 하늘의 의로 바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제자들을 향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의를 위해 고통당했던 자를 위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런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짜 복이 아니라 예수님과 천국의 의를 붙들 때 생기는 진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챙겨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가장 가까워지는 축복, 하나님의 그 무한한 형언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가장 가까워지는 복을 받아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가장 큰 기쁨,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제자로서의 심장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결단을 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